말씀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싸움이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우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 앞에 세워지는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며 살 거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이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종과 상관이 없지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성경에는 종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 거북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종이 되어서 사시고 너희들도 이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속에 있는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종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됐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든 제대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갔다면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목회하는 저는 아무런 불편 없이 목회합니다. 근데 어제 새벽 6시에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대학교 총장님을 줌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와 있는 그 교수님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운 선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분들을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학을 세웠고 거기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조금 더 분발해달라. 분발해달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분발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쉬운 것이라는 거죠. 그 나라는 공산주의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대학을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뒤에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심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너무나 나태한 우리의 신앙을 책망이나 안 받으려는지 부끄럽습니다.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자 안 됩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발을 씻긴 게 뭡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나갔다 들어오면 종은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수건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서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뭘로 섬길까요? 첫째, 우리 마음이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면 두 번째 뭐가 갈까요?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놔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가르치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나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서 너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지.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나 하나로 있으면 나 하나로 좋게.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게 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옥토에 그 씨앗을 심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옥토에 심기를 원한대요. 돌밭이나 가시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너희들의 옥토에 그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본 일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왜요? 그가 어떤 모습 보였어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종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럼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면 하니까 안 돼요. 주님을 나는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도 내 위에 상사가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는데 위에 상사가 나에게 명령하면 나도 하고 내가 명령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순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집에 있는 하인, 겉으로 볼 때는 하인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그가 자기가 그 종을 지금 섬기겠다는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자기 문제도 아닌 그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겠으니까 저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의 마음에 저가 죽으면 내 재산에 손해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께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 영혼 하나가 그렇게 소중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하다면 예수님께 하나님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영혼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섬기며 그들의 영혼들을 얻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뭐라 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본 일이 없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칭찬을 만난 우리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종이디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가 반 정도가 종이었답니다. 노예였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은 그 주인의 집에서 모든 일을 맡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편안하게 모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몸을 움직여서 그들을 공경해야 해요. 그럴 때에 그 영혼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노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출생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노예면 또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기가 육이 되어서 팔려왔을 때 또는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자식을 볼모로 빚을 갚을 때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데 그들이 그 노예가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그 노예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면 노예에 해당될까? 여기 보면 어린 아이들은 약 300데나리온, 또 기생들은 600데나리온, 또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장정이라면 2000데나리온까지 갔답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지요? 어린 아이들은 키워서 써야 되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약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 창녀 하나는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600데나리온, 6천만 원. 그런데 그 나라 말을 잘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정이라면 2000데나리온, 2억입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값을 매겼어요. 그 값의 기준은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년 품값을 지불해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왔습니까? 안 가졌을 겁니다. 종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그런 값을 치르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리는데 우리가 그런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정 장로님이 정 집사님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계속 전도하고 전화도 하고 가서 만나기도 하는데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그 자체도 알지 못해요. 그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종의 멍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멍에가 뭐예요? 소가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 소를 사람의 필요한 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멍에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멍에를 맬까요?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우리들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에게 멍에를 맸다는, 멍에가 매졌다는 얘기는 그 소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소가 일했는데 집에 와서 먹을 거 안 줍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맛있는 걸 줄 겁니다. 왜? 또 내일 또 일하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이라면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가르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그것을 이루게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말씀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경건이 뭐라겠습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럼 경건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사랑하라고 표현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라고요? 나를 사랑함처럼. 엊그제 손톱을 깎다가 손톱 밑을 너무 가까이 깎았나 봐요. 그 손톱 끝이 아파. 그런데 우리가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찌는 건 엄청 아픈데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것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걸 저도 요즘에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원 계신 분도 계시고 아파서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도 있고 계신데 제가 그 아픔을 다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아, 목사가 많이 무뎌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예민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같이 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 우리의 경건을 보이며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합니다. 세상에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라.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근본이 뭡니까?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근본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망가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주인, 주님께서 말하는 그 두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을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하셨어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집값이었어요. 현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해서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 집값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집의 숫자가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집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집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차이는 한국 사람은 아직도 집을 소유하겠다는, 내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고요. 일본 사람은 그걸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평생 직장 생활에서 집을 가질 수가 없어. 제가 일본을 간 것이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1년 동안 받는 돈이 약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때인데 일본에서 집값이 얼마였느냐? 1억 엔에서 3억 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억에서 30억인 거예요.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몇 년을 모으면 3억짜리 집을 살까요? 10년? 100년. 그러니까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그림을 다 쌓아서 100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하게 포기하는 거야. 그럼 그들은 뭐 할까요? 내가 거할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본은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 아파트 들어가 살아요. 불편합니까? 아니에요. 내 집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임대 아파트 들어가 사는 것이나 똑같아요. 이사 가라고도 안 해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만 있고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걷는 사람은 잠시 쉬고 있으면 좋아하고, 서 있는 사람은 앉아 있으면 좋아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누워 있는 걸 또 좋아한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주고 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요즘에 노아 방주 이야기를 새벽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살아요? 못 사는 거지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그럼 그 노아 방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의 마지막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더 좋은 거 이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일하는 소가 먹을 것을 먹는 걸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거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 끝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에요. 그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이래요.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가장 본받을 만한 사도입니다. 근데 그가 평생을 다 싸우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애가 다 끝날 무렵에 가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주님의 부름의 앞에서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남은 건 다 한 가지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받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첫째,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싸움을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싸우려면 힘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싸움이에요.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러분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한 싸움의 기본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 첫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이긴대요.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서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갈고 닦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또한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기도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셔요.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지요. 너희들이 염려하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돼요,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정장로님이 백권사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키 작은 거 가지고 두 분이 싸우셔요. 옆에 서 있는 저는 두 분이 똑같고 먹었는데, 응? 그럼 옆에서 피치고 웃어요. 저는 그 말 할 수가 없지. 장모님한테. 무슨 얘기일까요? 내게 부족한 거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성경에 보니까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키 작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키가 이렇게 할머니 모시고 가면 저 멀리서 보면 어린아이하고 저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101살 사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책임질 만한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던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먼저 택하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